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유산을 좀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의 애원에 두 아들에게 주어질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다른 지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 이 탕자도 다 탕진하였기 때문에 사 먹을 것도 없고 또 친구에게 얻어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한 집에 가서 아저씨, 주인님, 내가 이 집에서 일을 하면은 그저 먹이만 달라고. 그래서 그 주인이 좋다, 저 들판에 가면 돼지떼가 있는데 가서 그 돼지떼를 키워라.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들판에 가서 돼지떼를 키우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를 먹고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흉년이 든 나머지 돼지들이 먹을 쥐염열매도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배고픈 가운데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모두 다 풍성하게 먹고도 음식을 남기는데, 그러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나를 이 집에 종으로 좀 삼아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집에를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매일 집 나간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고 문 밖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이 작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기뻐하고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작은 아들은 그렇게 부유한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면서 왜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면 풍족하게 살아갈 것인데 굳이 아버지 떠나고 집을 떠나서 생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유는 이 작은 아들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고 말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다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이니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 아들은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썼다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간다면 쓸 만큼 경비만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도 먼 지방을 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돌아와서 다시 자리 잡고 살 만한 기금은 놔두고 사업 자금만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자기의 몫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탕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며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를 보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에 그냥 홀라당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과를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마귀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땀 흘림이 찾아왔습니다. 끝내는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작은 아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께 받은 자기 유산 전체를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탕진하며 즐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을 채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히 성실히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낙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자기의 욕망을 쫓아 나갔다가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살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욕심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기업가도 정치가도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쫓아갔다가 끝내는 다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지 자기의 욕망을 따라 나가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욕심이 끝내는 우리의 인생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죽은 거예요. 삶이 죽으면 송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뭔가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도 욕심을 가지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살았다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눌려 있기 때문에. 욕심은 죄인데, 욕망은 죄인데, 죄에 눌려 있는 인생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 작은 아들은 탕자가 된 것은 욕심 따라 갔기 때문에 탕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거기에 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은혜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둘째 아들은 욕망을 채우고자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갔을까요? 왜 욕망을 채우고자 아버지를 떠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를 벗어나면 내가 더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 부모님이 내게 뭐 사랑해 주는 것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인 자식을 사랑하지, 부모가 자식을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혹시 치매 걸렸다거나 정신병자다거나 그러면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한 부모가 자식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내가 잊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확신해야 해요. 나는 우리 부모의 사랑 속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뭔가 머리가 깨어난 것 같으면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좀 정신이, 그래서 사람은 정신이 깨어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정신없이 살아요. 젊은이들이 정신이 좀 깨어나면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없겠지만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부모의 사랑 속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겁니다.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랑하면 그 힘이라는 게 대단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건물 모퉁이에 서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지만 그게 사랑의 힘이요. 밤새도록 새벽 예배 오다 보면 가끔 저쪽 모서리에 쌍쌍이 앉아서 밤새도록 이야기했던 것 같아.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나라 일을 고민하는지 인생 일을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앉아서 뭐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에로스,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교회 오는 것이 재밌고 성도를 만나는 것이 재밌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재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차장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바라보면 배부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땅도 아닌데 왜 그거 바라보면서 배부르다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성도를 사랑하니까 거기에서 그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살면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건강해. 그래서 일터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빛이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교회를 욕먹이고 예수님을 욕먹인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밖에 나가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이 되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삶이 점점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느라 하고 날마다 대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뛰어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뛰어나가서 얼굴을 맞대고 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아들이 오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저기 보이니까 준비했던 막대기를 딱까지 이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 뒤통수를 하나 갈겨놓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자식 아버지 말 그렇게 안 듣더니 그럼 재산 다 날렸어? 하고 막 호통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묻지도 않고 사랑으로 껴안아주고 품어주고 환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우리가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18절에 보면 그래 정신이 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야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갔는데 내 말을 듣기도 전에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품고 껴안고 종들에게 목욕을 시켜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라고 아버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이 회개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이 회개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마음은 그렇게 안 될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먼저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사랑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내가 먼저 사랑해. 왜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탕자처럼 자꾸만 배반했습니다. 10번, 100번, 수백 번.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너희도 자비로운. 아멘. 자비로운 사람이다. 천국의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다. 양옆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자비로운 사람 됩시다.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좀 뭔가 까끌까끌하고 강팍한 것 같고 그럼 자비로워해. 예수님이 계시면,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좋은 것이 나와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의 자비로움처럼 우리로 자비로운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 율법사에게 말해 죽어서 너도 가서 이처럼 하라.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도 기도해야 하고 도와달라고도 기도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좀 기도 좀 해달래요. 얼마나 힘들면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자비를 베풀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를 원할까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욕망을 쫓아 나간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충성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작은 아들 보니까 자기의 것을 다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아버지처럼 더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나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뒤로하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나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제.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그냥 탕진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다. 내 몫을 주시오. 이제 내 몫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아버지보다 더 즐겁게 재밌게 아버지하고 사는 것보다 더 신나게 살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부터는 나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 때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여 떠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배가 고파서 굶게 되고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를 먹었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허기져서 이제 그때서 정신이 나서 아버지를 찾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 뉴스는 곧 한반도에 3차 대전이 일어날지 핵무기가 터질지 밤낮 뉴스인데 우리는 주일날이면 편안하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제 이 신문 뉴스에 보니까 저 중국에서 오랫동안 한인교회가 크게 이렇게 잘 섬겨하는데 느닷없이 폐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부목사는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는 한반도로 불안하다 해도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렇게 거한다는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그렇습니다. 이 큰아들이 그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뭐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니까 이 아들이, 큰아들이 이 음악 소리, 춤추는 소리, 노는 소리를 듣고 26절에 보니까 종을 하나 불러서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작은 아들 동생님이 돌아와서 이 주인님이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 아들이 28절 이하에 보니까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명령에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친구들과 좀 즐기라 하면서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놈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이지, 아버지 재산 축내고 그런 놈인데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이다니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자, 이 아들이 고백하기를 나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습을 본다면 이전에도 이가 아버지의 사랑 속에 올바로 이 큰아들도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도 뭔가 시간 되면 자기 욕망을 쫓아서 나아갈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왜 탕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탕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탕자가 될 수 있어요. 뭐가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다른 데로 떠나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면 그것이 탕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보나마나 즐겁지 못할 거예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은혜 속에 살지 못할 거예요. 그저 허울 좋은 크리스찬은 이름을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두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나가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든가, 뭐 이렇게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 않은데 잘도 살고,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이런 고백들을 한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하소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집안에는 큰아들도 탕자지요. 그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가 없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을 누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도 탕자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 내가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땅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뭐 지금 한 20대는 시간이 정말 안 가는 것 같아서 막 나이도 올리기도 하고 10대, 20대는 막 그러잖아요. 30대 되면 조금 이제 자기 나이를 말하려고,
40대가 넘으면 이제 나이를 조금씩 줄이려고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나이를 팍 줄이고 뭐. 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니까. 곧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곧 불러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언제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그만하고 강남이가 아니고 어떤 교회는 너무 좋고 뭐 또 이 교회는 너무 커서 뭐 체육관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너무 좋다.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걸 꿈으로 갖고 우리가 교회에 해나가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엄마 아빠가 풍성한 사랑을 받는 애들은요 골목에서 기죽지 않고 재미나게 사는 거예요. 뛰노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의 사랑이 풍성하지 못한 애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했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뭘 너에게 못 주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에요. 그러면 왜 내가 기도해도 주지 않는가? 아직 그릇이 덜 됐나 보죠. 조금 더 기다려요. 내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돼야 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의 그릇이 안 되니까 그릇이 깨져버린다거나 뭐 주어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빼앗긴다거나 마귀에게 빼앗긴다거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셔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 음식도 옆에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깔짝깔짝 먹으면 그냥 밥맛이 서로 그래. 근데 김치 한 가지인데도 그냥 너무 맛있게 먹으면 옆에 사람도 저절로 밥맛이 나. 그죠? 예,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감사로 받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신앙은 그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눈이 환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 왜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탕자로 살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일터에서 일하는 그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한 자입니다. 이것이 고백이 확실히 돼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튼튼해지고 커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